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표시가 날까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도 평상시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동칠 때, 풍파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은 빛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다니엘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에 국가도 잊어버리고 포로로 간 그 당시 있던 다니엘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일어나니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전국의 지혜자들, 꿈장이들, 점장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 잃어버린 꿈을 빨리 알아내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꾼 사람이 꾼 꿈을 내놓아야지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꾼 사람이 자기 꿈도 잊어버렸는데 꿈을 내용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놓지 못하자 모두 죽여버리겠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죽음의 일각이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들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시면은 그 죽음의 순간이지요.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한번 따라할까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게 바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죠.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한번 받아실까요? 여유.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급하고 다급해진다는 것입니다. 다급하다는 것은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순간을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혹독하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잠언 12장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대로 되지 않자 얼마나 자기가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미혹당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잠언 14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죽여. 사람의 생명을 수백 수천을 죽이면서도 심상히 여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심상히 여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왕이 어찌 그리 다급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15절, 16절 보시면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한번 받아실까요? 생산적인 말. 그렇습니다. 생산적인 말.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이건 뭡니까? 그 시간에 많은 지혜자들이 지금 목숨을 잃을 것을 시간을 지금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말이 나오지요.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급한 상황 되면은 와 이거 시급하겠네, 이거 다 죽게 생겼네, 이거 재수가 더럽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그 해석을,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말로 여유를 가지고 생산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뭘 부탁을 하면 천마디가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예가 되나니, 할렐루야, 아니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의 지뢰 겁을 먹고 넘어져 버립니다.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 앞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죽을 일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반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깊은 물이 솟구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샘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성경 공부가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런 생활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명철과 슬기를 가지고 여유롭게 생산적인 말로 반응했다. 이게 첫 번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한번 받아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자, 이제 내일 모레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틀 후면 죽겠습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구체화한다는 것은 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동력자를 찾다. 기도의 동력자. 집으로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의 동력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찾았습니다.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짐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요크 펠로우, 요크가 멍에죠. 멍에.
멍에를 메고 짐을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고통을 알아줄까? 안 됩니다. 내 고통은 내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은 그 고통이 덜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한 사람이면 배가 끄느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나와 함께 요크펠로우, 동력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낮실에 도고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 쫙 있습니다. 교우들의 어려운 상황들 쫙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여러분만 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내어놓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저는 옛날에는 이 문장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18절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혜자들은 다 죽는데 그들과 함께 죽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다니엘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 줄 알았어요, 얄밉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그들도 죽지 않게, 한번 따라할까요? 이타적인 기도, 폭넓은 기도. 한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로 보고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다른 지혜자들도 함께 죽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죽지 않고 다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저를 주례하신 저 서성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버스 안에 있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이타적인 기도, 폭넓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살려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나는 죽습니다, 저 불신자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점장이들도, 저 지혜자들도 주여,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와 도고와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고요와 평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임금들, 대통령, 위정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단에 서셔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합니까? 북미를 위해서, 회담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선택돼야지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로 국민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폭넓어지며 주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와 간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드리면 백발백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19절 시작.
하나님,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은밀한 일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만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은 기존교회에는 진리가 없대요. 자기들만 발견했대요. 이런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나만 비밀을 가지고 있고, 나만 신앙이 깊고, 나의 믿음만 강하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해답을 보여주셨다. 이런 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와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제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요, 온갖 자기 자랑을 다 내놓는데, 오늘 다니엘은 23절 첫 번째 보내온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한번 받아하실까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고 할머니가 믿으면은 거저먹게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쌓아놓은 기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조의 그 열조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요요히 내려옴으로 나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내가 발견한 이단들, 나만이 주신 계시,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오늘 우리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지혜,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때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과 슬픔의 때를 짧게도 하시고 길게도 하십니다. 어떨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주권자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 남의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붙었으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명철과 설기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급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당장 죽을 것 같지요.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쓰러지고 나니까 나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쓰러진 분들을 또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